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시글락에 와 있던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할,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때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자, 1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어디로 가야 할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시글락으로 올 때는 다윗이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 그것이 좋겠다 해서 시글락으로 갔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로 가야 할 것만 같은데 정확하게 어느 성읍으로 가서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 일단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 땅에 먼저 가야지 너가 왕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자, 4절 상반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다윗은 10대 시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의 분노와 추격으로 인해서 이것이 점점 뒤로 미뤄졌죠. 그리고 사무엘마저 죽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세월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왕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시글락에 머무는, 자기 생각대로 시글락에 머무는 실수를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쩌면 자기 생각에는 더 좋은 땅, 예루살렘이든 사울이 머물고 있던 성읍이든 자기가 가고 싶은 더 좋은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욕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을 갈 때 비록 그 걸음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잖아요. 이 대림절,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사랑하는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좀 고난도 없고 평안하고 백성들도 좀 말 좀 잘 듣고 백성들이 처음부터 메시아로 좀 인정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죽인 것처럼 사람들이 나에게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셨던 거죠. 비록 고난에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고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요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데 그렇게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으로 인해서 다윗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자신을 추격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애쓴 왕이지만 마음이 아팠던 거죠. 자, 그래서요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끝까지 예우를 합니다. 자, 4절 하반절과 5절이에요. 4절 하반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암몬 족속에게 큰 위협당을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울이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사울이 죽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을 정성껏 치러줬어요. 그 소식이 이제 다윗에 들려진 거죠. 만약에 다윗의 마음이 꼬여 있거나 사울을 싫어하거나 그러면 어떨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까지 미울 수 있겠죠. 내가 싫어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너는 끝났다 하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은 그 왕을 너희가 감히 장례식을 치러줘? 내 허락도 없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봅니다. 6절 7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희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도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나도 이 일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긴 세월을 추격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성껏 장례 치러준 당신들의 그 섬김과 수고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기뻐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은 또 예의와 질서의 민족이잖아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많은 것이 파괴되었지요. 권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권위, 나라, 직장, 교회 모든 것에서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각자 존중되어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하지만 지켜야 할 권위는 인정해야겠지요. 서로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일이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런 뉴스가 안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뉴스를 이렇게 수집하는 기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뉴스가 안 나왔던 건지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런 뉴스를 잘 찾아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참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품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자, 10절 볼게요. 10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 40세가 된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령관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섭정을 합니다. 그 왕을 꽉 왕의 목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위가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로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웠으니 그의 왕위가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불과 2년 갑니다. 2년. 그 2년 동안 유다와 나머지 11개 지파 사이에서는 갈등이 계속 있었던 거죠. 갈등이 생깁니다. 자, 전쟁으로까지 확대가 돼요. 오늘 보면 12절부터 32절 사이에 유다와 나머지 11개 지파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와 참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 그렇게 돼 있어서 전쟁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우리하고 성격도 좀 비슷해요. 굉장히 성격도 다혈질적이고 아픔이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이에요. 12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자, 기브온 연못이라고 좀 큰 호수들을 의미합니다. 기브온 호수가에 저쪽과 이쪽에 서로 대치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누군가 죽잖아요. 자, 30절로 건너가 볼게요. 30절 31절입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이 아사엘은 요압의 동생이에요. 죽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이런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동포예요. 같은 언어를 써요.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서로 전투가 벌어졌고 다윗의 부하 19명과 아사헬 20명이 죽었어요. 이스보셋의 부하들은 360명이 죽게 됩니다. 아유, 뭐 수천 명, 수만 명 죽진 않았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몇십 명이 죽든 몇백 명이 죽든 수만 명이 죽든 이것은 민족의 비극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으면 일어나지 않는데, 인간의 계획, 인간적인 고집을 부려서 이런 청년들이 지금 수백 명이 죽은 거예요. 이 죽은 자의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의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의 배우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정들은 속상하겠어요. 사울이 죽으면 이런 고난이, 이런 아픔이 끝이 나나 싶었지만 이런 일이요. 이제 다윗이 유다 땅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이런 갈등들이 증폭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 나라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남과 북이 오늘날 갈라져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난 것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드셨죠. 한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갈라져서 이념 때문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 이념 지키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같은 민족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또한 동서의 갈등도 심하잖아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서의 갈등이 가득해요. 우리나라 안에는. 참.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갈라지고 찢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선거철만 되면 더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파란 지역, 빨간 지역. 우리나라 태극기에는
태극에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런데 나뉘어져 있어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묘한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갈등을 싸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싸매셔야 돼요. 언제까지 갈등으로 가요? 다음 세대까지?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계속 이어받아요. 그래서 파란 당 빨간 당 맨날 갈등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북한, 남한 언제까지 갈등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 되기를, 이 조그만 나라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나라 그리고 북녘 땅에 속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남북의 갈등, 동서의 갈등이 해소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 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위종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한 민족입니다. 서로 총칼을 겨누고 아버지여 미워하고 갈등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동서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갈등을 조장한 아버지여 모든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나라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며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고 남과 북이 속히 통일되고 동서의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와 우리의 어려운 삶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